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꽤 됐죠.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을 하갈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사라의 자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윌리엄 그레이엄 툴리언 치비언이라는 그 목사님, 이름 참 보면 대단해요. 윌리엄, 빌리 그레이엄 할 때 그 그레이엄, 터툴리언 할 때 그 어떤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 이름, 좋은 이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이라는 그 책의 저자신데, 그 책에서 온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더하는, 그 어떤 것을 더하는 그 순간 Jesus plus something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올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였느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과격한 어떤 그런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라는 얘기는 거세해버리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거짓 교사들을 미혹을 받아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하면서 이제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 하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두 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세 번째, 잘못된 가르침 또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라내라, 너희 중에서 잘라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는 율법의 멍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율법인데 거기서부터 자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율법의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두 개예요.
엘리베이터 두 개입니다. 물론 여러 개 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엘리베이터는 주일에 작동이 매 층마다 씁니다. 매 층마다 1층 가면 쓰고 그 다음에 문 닫히면 사람들 들어갔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 버튼 안 눌러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2층 올라가면 또 문 열고 닫히고 3층 오면 문 열고 닫히고 꼭 맨 위에서 하는 사람은 참 불편할 겁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 그냥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래도 우리들은 가서 누릅니다. 그쪽 가서 눌러요. 그럼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누르지 않습니다. 왜? 율법에 일하면 안 된다고.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 일하면 못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느질하는 사람이 반을 못 가지고 다닙니다. 안식일에는. 왜? 그거 들고 다니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600개가 넘는 이런 규례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자유가 아니고 엉배이다. 이건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행함,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율법을 초등교사같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선생같이 하였다. 몽학선생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등교사란 어린 자녀가 16세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는 그런 사람들,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들을 억압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율법적인 모든 것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유대인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가족,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낳았습니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온 가정에 있는 종들,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그 온 가족,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들어왔다. 또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430년의 어떤 압박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나왔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다 같이 할례를 받습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모두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된다, 유대인으로 귀화하겠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키겠다,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또 3절에서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종이 되고 그 율법의 억지 아래 들어가겠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졌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율법을 또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가?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이 규례들을 그들은 지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때가 보니까 9시더라. 제 9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9시간에 9시에 올라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는데 거기서 그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제6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기도 되게 많이 했나 보다.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었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고 3번 기도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습관, 규례로 정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하루에 3번 유대인들에게 규례로 정해졌던 하루에 3번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규례, 유대인의 종교적 규례를 그들은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하셨죠? 아멘. 또 유대인들은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긴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음식의 어떤 그런 규례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ything impure and unclean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음식에 대한 규례가 쭉 나와 있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긴 하지만 음식에 대한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어떤 율법의 규례 안에서 그들은 제한을 받고 있었던 것. 또 그들은 절기에 대한 규례를 지킵니다. 절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셨을 때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매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뿐만이 아니고 이 사도들도 절기 때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종교적으로 또 음식에 있어서 또 이런 절기에 있어서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규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규례를 다 지켜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성회를 열면서 그들이 결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할례를 받거나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할례를 지킨다라는 거,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의 규례를 다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의 내면적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에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고 4절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는 예수가 아닌 나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에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유익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예수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어떤 사람들 또 어떤 교단은 이 말씀을 사실 문맥과 상관없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으로 할례를 선택하고 유대교 율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다에 어떤 사람이 파선을 당하여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 가까스로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그런데 할례를 선택하고 율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 이 구명조끼 필요 없어.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나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하면서 구명조끼를 벗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명조끼는 구원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인데 그걸 벗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할례를 생각하면서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대판 할례는 무엇인가? 현대판 할례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여 그곳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뿐이고 생명이 아니라 멸망뿐이다.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 세상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얘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지금 이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들 미국에 오래 사셨어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참 위기요 혼란스럽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가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피부로 느끼죠. 요즘 여러분 가스 넣으실 때 왜 이렇게 비싸 그러죠. 근데 아직 썸머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쌉니다. 그러면서 이 피부로 느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또 요즘 이 경제들을 보면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2008년 그 주가 폭락했을 때 2008년보다 비슷하거나 더 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런 이 경제가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경제가 폭락하려면 시간이 6개월, 1년 걸리면서 이렇게 폭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심해질 수밖에 없다. 왜?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정부에서 엄청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뉴스에 떴던 실리콘밸리 은행 있죠. 그게 몇 주 안 됐죠. 네. 그 후에는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가 그 문을 닫았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은행 위기 속에 있는 은행이 First Republic 은행이죠. 그래서 이번 위켄드 지나봐야지. 왜냐하면 그 스탁이 50% 떨어지고 또 30%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위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모든 은행을 다 미국 정부에서 인준해서 살리느냐?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러가 세계 전체에서 사용되는 기축통화 맞죠? 키 커런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축통화 맞습니다. 근데 이 기축통화는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입니다. 당시 금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종이 쪽지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달러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71년도에 미국이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달러는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달러에 도전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생겼죠. 이 달러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특히 중국을 위주로 달러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국과 사우디는 중국 위안화로 기름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쪽에서 미국 정부에서 생각하면은 이건 심각한 도전이고 심각한 위기죠. 그러면서 그걸 생각해 볼 때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나? 네, 맞죠?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기축통화 쥐고 있는 것은 엄청난 파워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놓을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이 경제 문제 말고도 이 군사 문제도 그렇죠. 예, 군사 문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사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좀 위기로 떠오르는 것이 이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미국, 옆에 붙어 있는 한국과 일본, 이런 문제들, 점점 더 고조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설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겠어?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처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쟁 안 일어나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어떤 그 대립, 이제 그 대립이 자꾸 고조화되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 불안하기만 한, 맞죠? 예.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미국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중국이 함부로 못했었죠. 미국에게 함부로 못했었는데 지금은 자꾸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 문제나 이 군사 문제보다 미국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이념의 문제입니다. 이념입니다. 이념의 문제. 언젠가 이 유튜브에서 뉴스 채널을 보고 있는데, 이 미국 상원 의원, 그러니까 세넷, 그리고 하원 의원, 그 컨그레스에서 이 어떤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하는 질문, 어떤 히어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가능한가?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What is a woman? 그러니까 여자란 무엇인가? 여러분, 상원 의원이 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What is a woman?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라면은, 아니 왜 그따위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크로모솜, 이 염색체를,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성, 그리고 X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성.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생식기가 다 각각 다르고, 또 여성은 임신이 가능하고 남성은 그게 가능하지 않고, 어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원 의원이 What is a woman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대답하는 사람은 그 대답을 못해요. I can't answer that. 내가 그 질문에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대답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아니 이미 떠올라서 메인스트림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중심에 있는 이 성전환자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환자. 여러분, 우리가 이 40년, 50년, 우리 어렸을 때는 성전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었죠.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았던 것.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이슈화돼서 그것들이 이 한 중심에서 지금 이 어떤 큰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성전환자. 성전환을 하면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임신은 여자가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임신은 여자가 하는 거 맞죠? 하면 대답을 안 해요. 왜? 여자가 성전환해서 남자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임신하면 남자가 임신했다고 하기 때문에. 미쳤죠? 여자가 성전환해서 남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임신하면 남자가 임신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만 임신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지 마세요. 눈 버립니다.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의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 나옵니다. 이건 완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사상들이 이미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괜찮은 것으로 이미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주입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동기가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 아이들이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전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부모들이 코로나 때
줌으로 하는 그 수업실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걸 다 가르쳐. 뭐 이런 걸 다 가르치고 있어, 학교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이 이슈의 밑바닥에는 실제로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이고요. 또 이 뒤에는 분명 사탄의 장난질이 있습니다. 사탄의 장난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얘기를 나왔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28일이죠. 28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보스턴에서는 세이튼 칸, 그러니까 이 사탄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스턴에서 보스턴 시장이 보스턴 시장이 미셔 우라는 그 여성인데, 아마 보니까 우하는 거 보니까 중국계 여성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티홀에서 사탄 집단이 우리가 거기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갖다 거부했어요. 시간이 늦었다 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복으로 이번에 보스턴에서 이 대대 집회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는 집회인데 이 대대 집회를 하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 뉴스 아울렛을 보니까 이 사탄 그룹들은 학교에 가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 after school Satan club, after school 사탄 클럽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허락해 줄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탄 그룹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쟤네들은 왜 해? 왜 기독교에 쟤네들은 왜 해? 그렇게 물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학교 당국에서는 그래, 둘 다 하지 마. 처음부터 학교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기독교 물고 들여서 기독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보스턴에서 일어나는 이 사탄 세이튼 콘, 이것에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그에 대해서 올려드렸었죠. 그거 올려드렸었습니다. 긴급 기도 제목, 그리고 112 부흥 기도 운동에서도 이걸 긴급 기도 제목으로 미리 올렸었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그 어느 목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 어떤 기도 제목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미국은 낙태에 있어서, 동성 연애자에 있어서, 또 성전환자들,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비성서적인 것을 앞서가고 있어요. 그 어느 나라보다 낙태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미국은 이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고,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부인했고, 신앙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사회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없애고 십자가를 사회에서 모든 것을 없애려는 어떤 그런 의도는 꾸준히 수십 년간가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었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 시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말씀 우리가 묵상했었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 나니까, 가질 것 다 얻고 나니까, 이제 부유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어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할례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판 할례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하겠다라는 것,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했으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강력한 어조를 사용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제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다른 모든 길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